오늘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께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은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요구, 초청으로 식사하러 집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라고 36절에 나와 있죠. 한 여인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원래 죄인이라고 나오죠. 죄 많은 사람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근데 원문에서는 이 표현이 간음한 여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는 무슨 죄냐? 간음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간음을 죄라고 규정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본문이 나오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다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사 주변을 살펴보시고 바닥에 막 뭐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죽일 테니 한 명씩 흩어지고 다 떠나갑니다. 그래 여인이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더 이상 죄짓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해주었죠. 그 여인이 이 여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다른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쨌든 간음한 여인이라고 원문에는 추론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37절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았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왔어요. 간음했다. 이 표현은 또 다른 단어로 뭐냐면 몸을 파는 여인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팁으로 받았죠. 제 돈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 그때는 돈이 뭐 없어질 수 있으니까 어쨌느냐 이 사람은 옥합을 사고 거기다 향유를 샀나 봐요. 그래 모아놨어요. 이런 호리병인데 이렇게 주둥이는 짧고 요 목은 짧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돼 있는 병이에요. 호리병. 그런 병에다가 담은 그걸 옥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왔다. 원래 예수님은 바리새인하고 친구가 아니지요. 근데 이 바리새인 초대하는데 갔습니다. 아마 그 바리새인 상당히 뒷부분에 나오면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는 부분으로 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건하고 좋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겁니다. 그걸 유념해 두시게 되겠어요.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 손에 향유를 담은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몇 배가 되는 겁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내 있었으면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내렸던지 예수님의 발에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이렇게 앉으니까 저를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앉으면 예수님 뒤에 여인이 왔는데 발에 눈물이 떨어질 수 없죠. 근데 유대인이 석가는 식사 석가는 이렇게 앉습니다. 비스듬히 앉기 때문에 다리가 뒤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뚝뚝뚝 떨어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상상해야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아마 옛날 여인들 머리카락이 길었죠. 그게 또 기쁨이고 멸류관이라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 머리털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적신 그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발에는 더럽죠.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여름인데 냄새가 납니다. 꼬질꼬질 냄새도 나고 막 신내도 나고 그럽니다. 근데 그 발에 입 맞춥니다. 발에요. 입도 아니고 볼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요. 발에 지금 뽀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향유를 보니 원래 향유는 머리에 붓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다른 어떤 병행부절에서 머리에 부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 본문에서는 발에 부었습니다. 포오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포오드라는 단어는 이거를 이렇게 확 붓는 거예요. 깨니까 향유 옥합을 깨트리니까 확 부어지겠죠. 그런 의미예요. 졸졸졸 붓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한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행하는 행동들에 이해가 됩니까? 뭐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 예수님 잘 모를 수도 있죠. 옛날에 물론 좀 전에 말했던 그 여인이 그 여인이라면 알겠지만요.
행동을 하니까 바리새인이 놀랐겠죠. 자기 집 초대 잔치에 죄 많다고 자기는 알고 있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막 눈물을 찔찔 짜고 잔치에 지금 울고 있으니까 분위기 깹니까 안 깹니까? 분위기 깨고 지금 그리고 사람들은 막 귀하다가 하는 향유를 깨가지고 향유 깨면 어때요? 냄새가 막 퍼지잖아요. 지금 요즘도 조만한 거 사실 우리 향수 칙칙 뿌리도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근데 그걸 다 부었어. 얼마나 냄새가 진동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바리새인은 자기 집 잔치에 지금 소를 지는 건지 뭐 이런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한 여인이 갑자기 예수께 한 행동들, 눈물을 흘리고 발 씻어주고 향유를 부은 것은 대단히 독특하며 이상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어떨 때 눈물을 흘리지요? 슬플 때 또는 기쁠 때. 지금은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39절에 보니까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뭘 뜻할까요? 이 여인은 왜 울었을까요? 죄가 깨달아졌고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첫 번째 과정이 뭐냐?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믿음 생활 안 하죠? 나는 의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기는 의인,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생각하니까 믿음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않으면 다 뭐라고요? 죄인인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참회의 눈물이든지 기쁨 눈물이든지 흘리게 돼 있어요. 죄인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백날로 죄인이라 하면 뭐라 합니까? 돌 맞든지 욕 먹죠. 니나 잘 믿어라 합니다. 하지만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즉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는 회개의 영이 임한 이 여자에게 임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길 축원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또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틀에 한 번씩 회개 기도도 합니다. 뭐 또 회개할 게 있을까요? 제가 뭐 그 말씀은 많습니다만은 어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히 있을 때 회개할 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지었다고 그러답니다.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줬대요.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배 시기 찼지? 그래 엄마가 배 아파서 고통해갖고 병원에 갔단다. 뭐 이런 걸 깨닫게 해줬대요. 하도 자기가 의롭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닫게 해주는 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죄가 이 여인을 누르고 죄짐에 눌려가지고 고통 속에 있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주님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면 죄에 눌린 자를 벗겨준다 그랬죠. 죄에 눌림에서 벗어지게 되는 기적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참회의 눈물이 그렇게 폭포수처럼, 저는 폭포수처럼 흘린 적이 그렇게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폭포수처럼 흘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눈물샘이 저렇게 많이 나오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아마 진정한 참회가 아니고서야,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이물도 사실은 많은데 발 전체 씻으려고 하면 이물 최소한 3분의 1은 있어야 씻겠죠? 들어와도 조금씩만 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내리면 발을 씻게 되겠고 그걸 닦아낼 정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진정한 회개의 눈물. 아마 여러분은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은 이런 기도 회개를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콧물이 눈물처럼 흘리면서 회개하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없나요? 그런 분이 있었으면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겪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정말 콧물이 눈물처럼 바가지로 흘러내립니다. 진정한 참회의 회개가 영이 들어가면요. 자기 한 모든 잘못이 생각나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됩니다. 뭐냐면 아뢰게 돼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받게 돼요.
그러고 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면 어때요? 시원합니다. 평안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다운 회개의 영이 임한 자는 시원함과 쾌활함을 맛보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죠.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거든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용기가 회개의 영이 이 여인에게 임하니까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람들 시선, 손가락질 없을까요? 무섭습니다. 유대사회입니다. 가늠하고 심지어 그때 사회에서는 몸을 파인 여인이라는 소문까지 나 있는데 얼마나 이 손가락질이 두렵겠습니까? 또 혹시나 갔는데 돌 던질까 무섭지도 않을까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용기를 내게 됐어요. 예수님이 저 집에 오셨다더라. 나도 저분께 가서 내 죄 문제, 제 짐에 눌림에서 벗어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회개의 눈물을 지금 여인은 흘리고 있는 겁니다. 참다운 회개는요, 진정한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게 하는 겁니다. 참다운 회개를 한 사람 치고 크리스찬이 안 된 사람 없어요. 또 진정한 용서를 못 받은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유럽 속담이 있어요. 죄 짓는 건 인간의 목, 신의 몫은 용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동물인데 신은 용서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사람들 시선, 손가락질이 무섭지만 그 여인은 용기를 내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 여인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그 심령에 머물렀기 때문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의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하여야 합니다. 좀 눈물 나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 나이에 눈물 흘려서 되겠어? 눈물 빨리 닦고 얘기하지 안 하고 참자. 다음에 얘기하지 뭐 이러지 말고 우리 입장에는 좀 부끄럽고 이럴지 몰라도 그냥 눈물 흘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게 더 복된 줄 믿습니다. 결국 순종이 구원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문을 가진 39절 보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의문을 가졌어요.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마음에 말했어요. 속으로 말한 거죠. 입으로 말했으면 다른 사람 듣잖아요. 안 들어요? 다른 사람 들어요. 그런데 속으로 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았을 건데, 죄인인 줄도 알았을 건데 선지자는 아닌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갑자기 좋게 생각했다 나쁘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그 바리새인의 순수한 마음을, 물론 내가 그래도 최고 사람들이 평을 받고 있는 예수를 초대한 그런 명예욕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이면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있는 조금이라도 일말의 예의와 주님에 대한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청합니다. 대답하여 시모나. 이 바리새인 이름을 밝혔죠. 이 베드로 아닙니다. 이름을 밝혀 시모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르면서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크게 말했을까요? 살살 말한 거예요. 배려하는 거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가 이르되 선생님, 이제 마음이 삐졌으면 기분 나쁘면 선생님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바리새인의 인품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으면 알 수 있죠. 많이 나빴으면 예수님은 가르친다 안 가고 그냥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끝까지 베푸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가르침을 베푸느냐?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한 데나리온 얼마라고요? 노마 더나 은하 동전인데요. 한 데나리온
하루치 노동자 품삯이에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제가 막노동할 때 한 7만 정도 했습니다. 제가 한 10만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500데나리오니까 500일을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땡볕에서 일해갖고 벌어야 500데나리온 벌리죠.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런데 그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도 주인이여 나 돈이 없어 못 갚겠습니다. 그 옛날 법은 어땠느냐? 돈 못 갚으면 네 처도 팔아가지고 돈 갚고 네 자식도 팔아가지고 돈 갚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옛날 법이에요. 어디 사기칠라 하노? 돈 띠몰라 하노? 막 이렇게 못 갑니다. 심지어 감옥 잡아놓고요. 40에 하나 가면 때립니다. 곤장 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주인이 용서를 해줘요. 둘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런 말합니다. 누가 탕감받을 때 더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시몬은 뭐라고 했어요? 시몬은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500데나리온은 50데나리온 몇 배입니까? 10배입니다. 10배. 오늘날 따지보면 자, 만 원이라 해도 50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이면 5천만 원. 여러분 5천만 원을 빚을 까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간이 들려서 그랬다가 와이프한테 맞아요. 뭐 빌려줄 돈도 없지만은 50만 원 빌려줘도 못 받았을 때 제가 고시 공부할 때 뭔 돈이 있겠어요. 근데 선배가 빌려달라 해서 한 10몇만 원 사모님 모르게 빌려줬는데 못 받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때는 큽니다. 왜냐하면 한 달 밥값하고 다 하는 게 24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 1년치 반값이 24만 원이었어요. 그러니 큰 돈이죠. 알고 보면.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탕감을 해주는데 주님은 이 탕감에 대한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하여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자신의 죄가 크고 많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받았어요.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500데나리온이나 50데나리온이나 뭐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아.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더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이 이게 빚에 따른 얘기라 용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 입장에서 어때요? 자기가 뭐 나는 더 용서받은 게 없을 거라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것을 정정 고쳐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에요. 48절에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정정해 주시면서 얘기하는 말씀이 너는 판단은 옳은데 43절에 내 생각에는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아마 더 사랑할 것 같아요 라고 시몬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기본 예의가 뭐냐 하면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도 너 안 줬잖아.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입 맞추지도 않았네. 원래 기본 예의들이 사람 오면 우리는 악수하잖아. 악수 이거 사실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서양 거 악수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나가서 이렇게 뭐 인사하고 이렇게 주인이 맞아드리고 이런 게 우리나라 예법입니다. 하지만 그 예법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는 머리에 감람류를 조금 머리 붓다 표현되어 있지만 조금 이렇게 묻혀서 향기 나게 이렇게 우리말 포마드 기름 하듯이 이렇게 멋지게 바른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감람류 정도.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감람류는 좀 싼 거예요. 올리브유니까. 우리 비빔국 먹을 때, 전국 먹을 때 그거 올리브유 쓰잖아요. 근데 몇백 배 비싼 향유를 이 여인은 내게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기 아니고 사실은 요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그의 사랑함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고의로 죄를 짓고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체험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짓는 건 바보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은 그렇다는 거죠. 48절 이 여자에게 이제 말합니다. 실컷 시몬하고 얘기하다가 여자가 할 수 있는 대로 눈물 흘리고 격정에 가면서 감격에 그래서 너무 슬퍼하면서 그걸 다 놔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너 왜 이래? 발만 치지 마. 이거 왜 그러냐 너 이렇게 하지 않고 눈물 흘리면 흘린 데 놔두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내도 놔두고 향유 깨뜨리 하는데도 놔둡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그렇죠. 네 마음껏 해라. 네 마음이 얼마나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그 감격이 있는지를 내가 안다. 또 네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는지를 아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놔두는 거예요. 사랑은요 이런 방식도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게끔 놔두는 거. 막 구속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이런 부분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필요한 사랑은 계속 누군가의 정죄와 누군가의 손가락질과 누군가가 뭐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받아왔던 뭔가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뭡니까? 이 여인이 행한 것 뭐 다른 부분에서는 하는 것을 뭐 나중에 장례를 치르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기억하라 이렇게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평안을 약속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어떤 일을 하면서 불안해하면 잠을 못 자죠. 아니 네가 이거 자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며칠 전에 사택에서 한 수십 명이 잤는데 여기 교회에서도 한 수십 명 자고 있는데 누가 쓱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있다니까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잠을 못 잤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믿음이 너를 평안하게 이끈다. 믿음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지요? 표현 여러분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일단 하나님 보내신 자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쿨쿨 잘 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못 믿죠 아직. 못 믿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주님은 많은 죄도 한 방에 사하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선행, 공로, 돈, 명예, 권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어릴 때 배웠던 찬양 기억해야 돼. 구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노래겠죠?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난다는 뜻을 여러분 이해하기 좀 힘드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적 신뢰. 즉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요? 죄 지었을 때 움츠러들지 않나요? 숨지 않나요? 오히려 부끄럽지만 죄송스럽지만 주님께 나와야 됨을 이 여인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여인이 정죄받고 이런 죄보다 더 큰 죄를 잘 지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대한민국 아니고 인류 전체에 많지 않아요. 이 여인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물론 살인죄들은 더 클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의외로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가늠해도 가늠죄고요. 사람 미워해도요. 살인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누굴 미워했지? 살인죄라는 거예요. 살인죄. 형제에게 나가라고 저주했지? 그거 살인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위기 순간, 죄로 인하여 눌림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께 와서 그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의롭다는 바리새인도 주님을 진정히 높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발 씻을 물도 검염유도
하지만 죄 많은 이 여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으로 섬기며 죄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용서받음이 적었기에 47절 예수님을 적게 사랑한 것이고요. 한 죄 많은 여자는 용서받음이 많았기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됐다. 이는 예수님은 자신께 나온 여인의 상태를 아시고 먼저 다 용서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용서받은 감격, 기쁨, 도저히 용서 못 받을 것 같은 걸 용서받은 자 얼마나 대단할까요? 제가 아시는 분은 좀 시대를 잘 못 맞는 사람인지 기업 하시다가 감옥에 가셨어요. 옛날 같은 감옥 갈 일도 아니에요. 그냥 벌금 상황이에요. 근 2년을 수감 생활하셨습니다. 최근에 가석방으로 나오셨는데요. 그 기쁨이 어떨까요? 대단한 겁니다. 참 억울한 일이 많아요, 세상에. 자기가 잘못 안 해도 오늘들은 그냥 대표니까 잡혀들어갑니다. 대표니까. 또 다른 기업체의 모함도 그 다른 기업체가 너무 힘이 세다 보면요. 그 말이 더 신빙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어느 정도 아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참 억울한 일도 많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정죄받고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죄 많은 여인이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번듯한 직업 있고 번듯한 부모 밑에 자랐으면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죄하는 손가락은 빠르지만 그 마음, 그 배경을 못 본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보셨습니다. 그 여인이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아셨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또 자라온 환경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예수님이 그 보살핌으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서 그렇게 할 때 무슨 정성을 들고 이렇게 뜨냐 하지 않고 다 살펴주시는 거예요. 풀릴 때까지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용서는 완전하고 예수님의 용서는 치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받고 용서받아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더 의롭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께 나온 여인의 심령도 현 상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의 궁극적인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은 회개할 마음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나아간 겁니다. 우리도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항상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이름을 빌어서 예수님 이름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타인의 시선들보다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주목하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죄 많은 한 여인의 은혜를 입은 것 같은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